새벽빛 묵상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이 다른 왕들에게도 퍼졌습니다. 기브온의 소식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배신의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앞장의 9장 17절에는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란 여야림 이렇게 나라들이 기브온과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또 조약을 맺었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마일 정도, 이스라엘이 치고 들어오는 동쪽 끝 교차로고요. 그비라는 기브온에서 서쪽으로 5마일 고원지대입니다. 앞으로 서쪽으로 이제 전쟁을 하면서 가는 활로가 되고요. 부에롯의 위치는 오늘날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기럇 여아림은 기브온에서 남쪽으로 6마일 정도라고 했는데 모두 지정학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이것들을 잃은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 세덱이 흥분하고 위기를 느낄 만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용사로 구성된 대규모 부대를 거느리고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모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지는 모르지만 기브온을 먼저 치는 것은 다른 도시들에게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지 말라는 교훈과 함께 중앙고원에서 해안으로 가는 길을 빼앗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서 공공의 적이 된 기브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스라엘의 도움을 청합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특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이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적들이 기브온의 배신에 분노하며 이제 남은 남쪽 세력을 규합해서 동맹을 맺고 무장해서 나오는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이성에 대한 두 번째 공격 이후에 하나님의 침묵을 생각해보면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큰 성과 한 명의 왕과 싸우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5명의 왕과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7절에 이스라엘이 올라가는데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전에 혹은 묻기 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다행히 오늘 불순종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려는 모습입니다. 소극적으로 맹세를 지키려고 했다면 어차피 기브온은 애초에 없앴어야 되는데 우리의 실수로 혹은 그들의 속임으로 그랬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기브온부터 먼저 치니까 잘됐다 혹은 모른 척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약속과 의리를 지킵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죠. 그러자 하나님도 이 태도와 행동을 보셨다는 듯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힘이자 격려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처럼 여호수아도 능해지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을 급습합니다. 야간에 약 20마일 정도의 험난한 지역을 지나서 행군한 거죠. 전략도 전략이지만 위험에 처한 기브온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맹세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서두른 것입니다. 10절에 이런 대응과 전략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9절과 10절에는 하나님의 개입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왔다 에서 10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심으로, 여기서 더 나은 번역은 그들을 대혼란, 패닉에 빠뜨리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적을 추격하여 그들을 물리쳤지만 NIV나 우리말 성경이랑은 다르게 NRSV나 ESV를 보면요. 여호수아가 살육하고 추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하나님이 전투하신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사처럼 그들의 멘탈을 붕괴시키시고 그들이 도망치고 두려워하고 흩어질 때 그들을 끝까지 추격하면서 물리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이 우박이 무지성으로 막 쏟아부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조준되어 적군에게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욥기 38장에는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의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님의 무기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번개와 우레처럼 비와 눈과 우박까지도 하나님의 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박만이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가 이 싸움에 동원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특이하게
하나님께 아뢰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믿음 따라라는 찬양을 보면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에워싸도 겁 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이 가사처럼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했더니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 인간의 기도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고 계셨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있죠. 이 날은 기적이 일어나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만약 자연현상을 거스르는 그런 기적들이 또 날마다 매일같이 일어난다면 오히려 세상이 혼란과 멘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쟁 가운데도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떻게 태양의 자전이 멈출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다 한 번씩은 품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문자 그대로 시간이 멈췄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창조하셨고 시간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유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머무르라, 멈추기를로 번역된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요. 침묵하다, 고요하다, 벙어리가 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이 침묵하거나 일하지 않아서 구름과 우박으로 뒤덮인 상황을 묘사할 수도 있고요. 그들이 밤새 급습을 해서 이제 해가 뜨려고 할 때 뭔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모습을 묘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자연의 현상과 타이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고 계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고대 근동에서는 해와 달이 동시에 뜨면 불길한 징조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실제 메소포타미아 문서에는요, 15일째 되는 날 달과 태양이 함께 보이면 강력한 적이 땅을 향해 무기를 들 것이다. 적이 내 도시의 성문을 파괴할 것이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만일 당시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면 적들은 동요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4장, 15장처럼요. 전투 뒤에 시나 찬송에서 이런 식의 시적 표현을 통해서 전쟁에서 자연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이든 전쟁에 수사하기든 시적인 표현이든 혹은 상황과 타이밍이 되었든 그럼에도 야살의 책이라는 어떤 역사서를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요. 역사적 증명이 목적은 아니지만 분명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과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이한 것은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역할이 뒤바뀐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들과 싸우고 추격하시는 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적군을 전멸시킬 수 있도록 해와 달의 진로를 멈추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군사들이 밤에 행군한 뒤에 기습 공격을 시작했지만 적을 공포에 빠뜨린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 실제 내용을 보면 군사적 교전보다도 곧바로 추격과 소탕 작전을 더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불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해와 달도 돕습니다. 지구도 우주도 순종하고 우리와 함께합니다. 얼마 전까지도 아간의 죄와 또 하나님께 묻지않은 모습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 같은 이스라엘이 오늘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일어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전략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육군 밀러 대위는 많은 부대원을 잃는 희생을 치르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임무를 완성합니다. 그에게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특수 임무가 부여됩니다. 아이오와주에 라이언 가족의 4형제가 모두 참전을 했는데 그중 위로 3명의 형제가 전사하고 막내 제임스 라이언 일병만 남습니다. 밀러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 일병을 구해서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것이죠. 밀러 대위는 8명의 부하를 이끌고 라이언을 찾으러 갑니다. 그 와중에 부하 몇 명이 희생되고 라이언을 찾는 데 성공하지만 독일군의 기습 공격을 받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라이언은 살아남고 밀러 대위와 대부분의 부하들은 목숨을 잃습니다. 숨이 끊어지기 전 밀러 대위가 라이언에게 간신히 이야기합니다.
earn this, earn it. 한국말로는 번역하기 제일 까다로운 영어 대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벌어라, 얻어라, 가치 있게 만들어라, 헛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라이언이 사는 것은 이들의 희생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떠나가지만 남아있는 이 라이언 일병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부탁이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라이언 일병 부하기에는 이런 대사도 있습니다. 늙은이들이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나 싸워야 하고 죽어야 하는 것은 젊은이들이다. 지금도 군대나 경찰이나 경호처에 속한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선포한 전쟁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유혈 사태가 나지 않을까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을 선포하고 전장에서 선봉에서 싸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싸우고 죽어야 했던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전쟁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서 성령님께서 싸우시고 우리 뒤에서 호위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그분의 나라로 또 우리가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멘붕에 빠지신 분이 계시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이나 공부는 내가 해도 우리의 상황과 타이밍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전략을 사용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고 선포하며 나가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이 어느 것 하나 놓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특별히 치열한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을 가지고 또 그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선포한 전쟁에서 정의와 의무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과 악한 독재자가 선포한 전쟁들 때문에 전쟁터에 끌려나가서 정말 어이없는 죽음과 희생을 치르고 있는 북한의 군사들과 또 고통받고 억압받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 인생을 전장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장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시고 생명을 던지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도 전해지기를 함께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